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도 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도 하이델베르 유림입니다. 144주일입니다. 44주일, 332페이지 44주일 113문, 우리 한 문단만 나누겠습니다. 113문 44주일 113문 문답합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유님답 113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이 되는 제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10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심 주제겠죠. 제10계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탐하지 말라. 즉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9가지 모든 계명들이 다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죠. 1계명,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있어서의 중심적 주제들도 있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걷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할 바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런 중심 주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들을 우리가 10계명, 제10계명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9가지 계명들은 다 어떤 뚜렷한 실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4계명에서 9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부모 공경의 문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 전체 보면 10계명은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죠.
명령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금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작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작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 그렇죠. 네, 그 부작위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행하는 걸, 이걸 작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위죄와 부작위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배운 계명들 9가지의 계명은 대체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자, 제10계명이 비교되어지는 특징은 뭐냐면 10번째 계명은 그보다는 좀 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의 우리가 계명들은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제10계명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음과 관련된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죄들보다 분별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모든 죄에 있어서 근원적이고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죄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라고 생각할 때에 이 최초의 죄의 성격이 뭡니까? 탐심이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보았을 때에 전과 다르게 보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탐심에 젖어 있던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한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탐심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부패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죄의 그 부패의 원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모든 죄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도 사실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근원적으로 성경은 탐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증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죽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욕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제가 왜 탐심이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죄인가를 여러분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아주 탐심이라고 하는 죄 문제의 근원성이 있는 근원적인 죄, 마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계명들보다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그런 지금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비교 위를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른 계명들도 개별적인 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죄들이긴 하지만 결국 그 죄들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소급해 올라가면 뭐가 관련돼 있어요? 마음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죄도 사실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근원적으로 거짓말 행위 이전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죄들도 근원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건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제10계명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앞서 배운 9가지의 계명들 어기는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10계명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10계명이. 다시 말하면 제10계명이 그냥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연하게 10번째 있는 방식이 아니고 앞서 있었던 9가지의 모든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개별적인 행위와 관련된 그 죄들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그죠?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탐심에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10계명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9가지 계명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성격이면서 10계명 전체를 결론 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계명이라는 게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신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볼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의 논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강설 시간에도 사도행전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준비를 해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맹신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무지가 돼버려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다 그 계명이 그 계명 같아요. 무작위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성을 더 든든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알 바에 대한 누가 묻거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물을 때에 답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10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의 전체 요약이면서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답편 113문 보세요. 자, 근데 113문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십시오. 자,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근원적인 죄 문제가 되는 탐심을 113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만 보게 되면 제10계명은 역시나 모든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보세요. 어떤 욕망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욕망과 생각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자, 욕망이란 걸 다르게 말하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뭐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더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현재 상황보다는 더 좋아지고 싶은 게 욕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 욕망은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없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지요.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동양에서는 5개의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기본 욕망이 있다고 말하죠. 5개의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제욕, 성적 만족을 원하는 성욕,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 잠을 자고 싶어하는 수면욕,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 5가지 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매우 자연스럽은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뭐 먹는 걸 다 많은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하는 욕망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욕망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사람에게 더 나은 생을 갖고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한다, 무엇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행복이나 성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욕망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욕망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욕망 자체를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과 탐심은 다릅니다. 무엇을 바라고 찾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 같은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은 뭐냐? 이건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욕망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오늘 요리문답 113문에서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망과 생각은 잘못이 없어요. 이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벗어나는 것, 하나님 계명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탐심,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탐심이 심각한 죄라고 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내면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 속에 마음속에 이 탐심이, 탐욕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 십계명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율법과 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10번째 계명인 제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탐심이죠. 그런데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다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적으로 그것들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혹여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에서 경감시키거나 나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십계명 중에서 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는 것입니다. 왜 탐심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대표적인 죄로 언급하는 것인가? 그것은 10번째 계명이 앞서 있는 10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인 탐심이 앞서 9가지의 모든 10계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10번째 계명이 전체 계명의 요약이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 탐심을 최초의 죄라고 했는데 그 성격이 어땠습니까? 최초의 죄인 탐심의 성격이 뭐였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욕망인 거죠. 인간으로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질서와 권위 아래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최초의 죄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탐심이 최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뭐였어요? 하나님 편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를 피조물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셨고 또 그 약속까지 맺었는데,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테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반역이죠. 우리가 이제 부모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 너무 그런 소식이 많아서 참 우울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존속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있죠. 부모의 생명을 앗는 일을 가리켜서 빼앗는 일을 가리켜서 존속살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살인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죽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탐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였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속살인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아는데 인간이 하물며 창조주를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서 무신론자는 창조주가 죽었다 말한단 말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철학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에 타켓이 기독교입니다. 니체가 말하고 있는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의 그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거든요. 기독교에서의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인이 죽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겠어요? 초월적 존재가 되자는 말이 아니고 신처럼 주체적인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나라 올라가서 신이 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자신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신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내가 신처럼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무신론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부모에 대한 존속살인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보다 더 큰 존속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핵심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따라 난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무엇을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이 탐심을 품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자다로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서신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탐심 곧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할 것이고, 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탐심과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와 동일시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고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많은 죄들이 나오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는 단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외적 언약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자체를 크게 보면 언약 공동체예요. 그런데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잘려나고 심판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죄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회 밖에 있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고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절되어진 그런 역사를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동일한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위험한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탐심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이유가 있는데 우상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숭배하는 그런 신적 존재 혹은 그런 신적 존재화된 어떤 대상, 그것을 보이는 형태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혁명적인 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시대에 1세기 때, 1세기 이전에도 여러분 오랜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까지 여러분 일반적인 형태의 우상은 다 뭐였습니까? 가시적인 형상이었어요. 신전에 모셔두는 어떤 신적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탐심,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유심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생각할 때는, 우상을 생각할 때는 어떤 물질로서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 진짜 우상은 밖에도 있지만 실제 우상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혁명적인 어떤 우상에 대한 이해 판도를 바꾸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참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도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의 교육과 문화와 사상과 그렇죠. 그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시대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근원적인 진리에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쓰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목한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밖에 있는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뚫었던 사람이 바로 캘빈 목사님이에요. 그 캘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팩토리예요. 어떤 팩토리?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켈빈 목사님의 설명을 따르면 우리 각 개인은 모두가 여러분 정말 새롭고 신기한 우상들을 날마다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이, 우리 마음이 공장이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탐심은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없어요. 어떤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은 자신의 탐심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세상의 공장과 다른 거죠. 세상의 공장 어떻습니까? 설비된 기술이 있고 기계들이 있으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 공장 그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 무슨 아이들 인형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공장에서 그것 만들어내는데. 근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무엇인지 만들어냅니다. 뭘로요? 우상으로요. 이걸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그랬죠. 8월 초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하고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지? 막 솔솔 기억나기 시작하죠. 솔민이. 솔지. 솔솔 기억나죠? 그죠?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우상의 개념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113문에서는 문답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탐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생애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근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성도 있고 자기의 어떤 선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하계 주니어 캠프 때에 말씀드릴 때 3일에 걸쳐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종류의 우상을 소개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첫째 날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랑? 백세에 얻었던 이삭에 대한 사랑. 이 자식의 사랑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숭고한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같은 이도 자식을, 백세에 얻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를 데리고 산으로 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의 실체를 발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삭이 낳고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삭하고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느 순간에 아브람도 자기의 자식, 100살 때 얻었던 그 자식이 자신의 우상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에서 누구 얘기했죠? 누구였어요? 야곱.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열정적인 사랑이죠.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랑.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14년을 기다렸다가 7년 더 일합니다. 그 21년이 지난 다음에야 라헬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라반의 집을 벗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진심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사람 편에서 그렇게 열렬한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러죠.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몇 사람이었죠? 그렇죠. 정식 부인은 둘이고 첩이 둘이었으니까 4사람이죠. 4사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죽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그러나 가장 인간적이었던 라헬이 고통 속에 죽습니다. 베냐민 낳고 죽죠. 베냐민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이름을? 네? 고통을 주는 자예요.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그걸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뜻을.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사랑에,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을 우상화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간에 누굴 배웠죠? 삭개오. 삭개오는 어떤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돈, 물질의 우상이었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우상,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아까 요나 얘기 잠깐 했는데, 요나 같은 건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족주의, 이념, 우리가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이방인인데 하나님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보다 이념과 주의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인간으로서 고결하고 가치 있고 숭고하다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소위 신앙이 너무 좋으셔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으셔. 그래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끝머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 목사님 백신 맞았어요? 갑자기 그럼 맞았죠. 백신 맞으면 안 되는데. 왜요? 목사님 교회도 다 백신 맞습니까? 당연하죠. 맞는 사람도 안 맞으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 맞는 사람들은 전부 666인데. 이런 얘기를 앞에 좋은 신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끝에 그 얘기를 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추억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다니.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상인 거죠. 그렇죠.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죠? 여러분, 민족도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념도 아니어야 돼요. 사상도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건 불완전하고 죄에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탐심이 만든 우상은 가짜 신이지요. 짝퉁 하나님일 뿐이지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옛날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사도 시대 같은 경우, 고대 같은 경우는 이교도들이나 또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그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섬겼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탐욕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풍족함에 대하여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만큼 탐심의 크기와 범위도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그걸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뭐 탐심을 갖지 않을 일도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것들의 매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삶을 자꾸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니까 옛날에 생각지 않은 것들도 뭐예요?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웬만하면 TV 같은 거를 보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 삶을 막 이렇게 뭐 가까이 카메라 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그 살든 말든 그게 뭐 나하고 그렇잖아요. 왜 자꾸 그 남의 사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다양하게라고 우리 탐심은 외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왠지 허접해 보이고, 그리고 왠지 뒤떨어져 보이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많은 무엇,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생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성취감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탐심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사람하고 옛날 사람들은 탐하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많이 탐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지 않은 거니까. 자기 양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놓고 탐욕을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저런 데 관심을 갖고 저런 데 만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즘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어떤 분이 관련돼 있으면 제가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몸에 타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투 몸에. 제가 뭐 한 청년 때만 하더라도 타투를 하는 거, 몸에 문신 새기는 거는 거의 좀 일반인들은 생각 못한 거죠. 이런 거 하면, 그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욕망을 충족하는 거. 그것도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시대에는 이제 점점점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우리가 은밀하고 어떻게 가장 내면적이 하는 성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발가 벗겨져 있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발가 벗겨져 있어요. 이제는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게 결국 욕망의 문제죠. 탐심의 문제죠. 자신의 탐심, 욕망을 어떻게든 채워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이 짝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고로 우상 숭배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자신이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지, 그걸 우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캘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줄 무엇을 찾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유혹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리문답 113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답이 있어요. 113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죄이고 또 우상 숭배의 어떤 유혹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죠. 탐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모든 죄를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는 죄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의 행복과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적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13문에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극복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죠.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적극적인 것이 다음 단에 나오지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탐심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됐는데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 26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욕심을 말하지요. 우리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다른 욕심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인 성령의 욕심입니다.
아까 했던 이 욕심을 욕망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이 욕망, 육체의 욕망, 욕심, 그와 반대되는 성령의 욕망, 성령의 욕심인데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마치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탐심을 함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는가가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게 먼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육체의 행실들, 그렇죠. 그것들을 중단하는 거죠.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뭐냐? 22절부터 보십시다. 2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언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24절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욕심과 그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탐심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탐심을 이긴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원하면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지. 그런 주권과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제한시키고 절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탐심의 죄를 완벽하게 극복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탐심과 욕망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3문 문답에 있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살펴보는 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근원적인 이유와 또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앞서 배웠던 계명들의 그 근원적인 원인이 마음의 문제이고 그것이 곧 탐심이고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탐하는 자의 삶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경성하여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중심에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의 교훈들을 되새기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